예배를 드린다는 것, 곧 비인간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시면서 성령을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께 올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주신 선한 갈망이 주님이 만들어 주었을진데 성령을 통하여 충만한 경험까지 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7장을 펴겠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는 정도의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 배우셨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시아 4장 6절을 기억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를 하나 해드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뭘 통해 공개되었습니까? 특별히 그분의 품성의 지식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율법이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나를 버려라는 말의 의미가 호시아는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버렸다 뜻입니다. 그렇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인 율법을 버렸으므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부자 청년 관원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가혹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죠? 오래전 가정의 개인 교수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숨소리도 안 나오네요. 숨이 막히네요. 예. 누가 하늘의 신민의 자격이 있는가? 산상수훈을 푸른 초원에서 주님께서 낭낭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제자들은 공포에 압도되어서 과연 하늘에 갈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정말 맞는 것이라면 누가 구원받지? 라고 두려워서 수군거렸다.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구주께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답니다.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내죠. 참 신비합니다. 예수의 공생애를 눈으로 목도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어찌 사랑하지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청탕꾼들마저 세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의 가르치는 교훈을 흠잡기 위해서 청탕꾼을 보냈지만 청탕꾼들이 와서 뭘 보고 합니까? 뭘 보고 합니까? 우리도 그분을 믿을 뻔했습니다. 예? 이 부자 청년은 구주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랐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팔에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지난주 공부하셨죠? 아이들에게 예수께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어떤 아이들은 순교당할 걸 내다보시면서 머리 안수하시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말씀을 풀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그런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에 불타올랐다.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었다. 크게 감동되어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죠. 그죠? 근데 왜 이 은혜가 그의 것이 되지 못할까요? 히브리 4장처럼 믿음으로 부합하지 못한 연고라. 계속 봅니다. 모든 영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성실하게 열렬하게 질문하였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까지 주님 앞을 떠나지 말라. 그죠? 어떻게 구원받으려면 계단이 무엇인가를,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지를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익히라. 오늘날 구원론이 실종해버렸죠. 구원이 무엇인지가 차차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 관원의 성실성을 시험하시고 자신의 선하다는 사고방식을 뽑아내고자 하셨다. 이 부자 청년이 그와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을까? 깨달았을까? 여러분, 쉬운 질문.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께로부터 직접 교수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12제자. 6천년간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께 직접 부르시고 안수하신 12명 밖에 없죠. 바울도 안수하였지만요.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하늘의 구주와 직접 뭐 합니까, 지금? 대화합니다, 대화. 여러분, 예배란 인간의 불안한 도구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 관원은 자신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만족이 없었다. 부족을 느꼈다. 저 예수라면 이 부족을 채워줄 수 없을까? 라고 고대하고 나왔답니다. 여러 펼 말씀이 많지만 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는 마태오 5장 20절을 아시죠?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의의는 그런 의의였습니다. 이 의의를 짧게 주석해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가롯 유다요. 마태 12장 43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자기 의의 저주.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정말 경건의 모양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데 하나만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의 의가 어떤 의인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5장 17절을 좀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의 관원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와 똑같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말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의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8장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말씀과 일치시키지 못함으로 실제적 경건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선천적 후천적 결함을 가진 채 신앙을 하는 사람들, 실물교훈 노릇과 같다는 말씀에서 왜 오래 참지 못하는가? 왜 선후천적 결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은혜가 결핍된 까닭이다. 이게 자기 의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타인의 결함과 결점을 보고 비난과 저주와 사랑이 식는 대신에 다니엘처럼 마치 그들의 허물과 죄가 내 죄처럼 끌어안고 우는 사람들이 달라요. 맞나요?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뜻이. 서러워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슬픔의 종류가 달라요.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달라요. 5장 17절 부자 청년 관원의 의가 어떤 의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5장 17절의 주석에 있는 말씀 가운데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요한에서 2장 6절과 3장 14, 17절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을 인용합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거듭 말합니다. 부자 청년 관은 의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단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신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지뢰의 소망 3번씩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뭐 합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공개적으로 핀을 돋친 듯한 날카로운 말씀으로 3번 질문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 배도와 타락을 숨겨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였고 이러한 제자가 베드로의 그 죄 때문에 수제자 안 돼, 자기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복음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다. 볼래? 베드로 볼래? 복음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 거야. 그래서 주석 읽어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죄를 치료했다는 사실을 뭐 했다? 드러내 주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죄와 뭐 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진실되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적이고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꾸어 놓아버린다. 여러분, 이런 회개, 로마서 2장의 말씀이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너희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유전적 성벽까지 바꾸어 놓아버린다. 취미까지. 그렇죠? 본론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셀 수 없는 많은 실을 가지고, 이 실이 뭐예요? 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실을 가지고 기가 막힌 솜씨.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요. 인간으로 살아보시면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이룬 그 지식, 그 솜씨와 기술로 짠, 질감, 질긴 직물과 같다. 안 찢긴다. 그것처럼 직물과 같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만 이 직무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요, 요셉이요, 일평생 배울 요구를 짧은 시간 배우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궁중에서 옷이 색깔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의가 안 바뀌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편애를 받고 남을 압제하는 자부심이 강한 아이로 자란 이 요셉이 시련을 통하여 변화되어지자 그 의가 어때요? 감옥에 갔다 나와도, 궁정에 갔다 나와도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찔긴 직물이죠. 옷이 안 찢겨지죠. 자기 의는 뭐합니까? 네? 색깔이 변해버리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시련과 유혹이 오면 올수록 더 빛이 나는 게 그분의 의요. 부자 청년과는 미리 말씀드릴까요? 주님께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시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슬퍼하며 떠나더라. 자기 의가 드러났죠. 그의 순종은 거짓말이었죠. 계속 보십시오.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을 갖춘 많은 종류의 옷감이 있지만, 여러분 화이선지자 계시를 보았죠. 옷을 잔뜩 갖다 주는 거예요. 화이선지자에게 그 가위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날카로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시경에 맞는 품성을 꼴릴 수 있도록 기별을 가리키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가위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에스겔, 에레미야처럼 때때는 날카로운 기별로, 부드러운 기별로, 낭만한 사람들은 용기의 기별로, 교만한 사람들은 날카로운 말씀으로 각가지 가위의 모습으로 옷감을 잘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처음 보기에는 훌륭한 모양을 갖춘 매우 많은 종류의 옷감이 있지만 그것들은 시험을 견딜 수가 없다. 왜요? 자기 의죠. 자기 옷이죠. 자기. 씻어보면 색깔이 바래고 물감이 묻어 나온다. 뜨거운 열기 아래 물감이 낡고 색깔이 나빠진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이런 의요, 이런 의. 자기 의요, 자기 의. 거칠게 취급하면 망가진다. 그래서 사단이 수염 뽑고 침 받고 뺨 때리고 머리를 치도 예수님이 뭐합니까? 한마디 억울한 감정도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를 죄짓게 할 수가 없어요. 영이 분노하죠. 이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 자, 계속 읽어봅니다. 많은 종교가 이와 같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설명합니다. 경건의 모양. 시련이라는 시험이 닥치며 품성의 씨와 날이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은 무가치하게 된다. 경건의 모양이죠. 고전 3장 지프로 풀과 나무로 지었는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알죠? 안세가 순서를 잘 쓰고요, 찬미 지도를 잘하고요, 설교를 잘하고 기도도 아주 매끄러운데요. 진짜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닥쳐보면 알죠. 시험이 닥쳐보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흥금으로 낡은 천을 기울이는 노력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결함을 가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막 예수의 품성같이 보이죠. 선천적 후천적을 그대로 가진 채 흥금으로 가려오는 노력은 호전시키지 못한다. 왜요? 여러분 낡은 옷에 새 옷 천을 깁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망가져 찢겨지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요약합니다. 예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계획인데 뭡니까? 재창조하는 것밖에 없다. 마지막 부분 읽어보시면요. 끼워 맞춘 이런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보시면서 그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죠. 이것이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었고, 더 연구해 보시면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 다음 읽고 마칩니다. 소망의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사람의 의무를 보이는 몇 계명을 인용하셨다. 관원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당당하였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 다음 시간입니다. 그래,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아직도 부족하다. 너무 잘 아시죠? 귀에 드시는 분들은 실물교훈, 은혜의 보상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두려운 사실은 11 제자마저 똑같은 처지에 놓인 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죠. 저와 여러분들 시골 생활까지 왔습니다. 친척도 다 버렸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까? 예, 거듭나야 합니다. 완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분의 의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정령하죠. 시험의 때에 판명되죠. 아버지, 우리 앞에 구약의 역사가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낙원의 잃어버림과 가인과 아벨의 시험과 에녹의 성천과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의 허물과 모세의 죄가 다윗의 허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배도와 성전의 황폐한 불타버리는 경험과 남방 유다의 멸망과 북방 이스라엘 멸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만 명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일시대 가운데 2사람밖에 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아첨하거나 우리 비에 맞추기 위해서 표준을 낮추거나 조작하지 않음을 압니다. 영생의 조건은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을 대하신 주님의 이 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경건의 모양에 속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은혜 시간 동안에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우리 병든 부위가 낱낱이 공개되어지고 수술의 칼이 집도할 때 아픔과 고통과 비용을 청구할지라도 사도 요한처럼 이해하고 순복하는 착한 종 되게 하셔서 마침내 사도 요한이 그분 임재 앞에 살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산 가족들 한 사람도 열애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속을 포기하고 본토 친척을 다 포기하고 세상 이욕을 다 버리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여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셔서 느끼니 보충을 채우게 하셔서 넉넉히 충만히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모스처럼 뽕나무를 키우고 사소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쟁기를 던져버리고 망치를 던져버리고 늦음의 군대로 징집되는 그 준비를 날마다 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어르신들 이 말씀이 뼈아프지만 앞으로 올 위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압니다. 육체로 살아남을 자가 없을 만큼 핍박이 거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아버지 우리 어린 어르신들 우리 어린 아이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자는 복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날을 맡겨오니 우리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에 있을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올 영혼과 또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예언 연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갈 길을 밝히 알고 예언에 따라 삶으로 주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지혜를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